먼저 지도가 나오네. 예, 지도가 그 다음 순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럼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난번 지도와는 다르죠? 지금 현재 국경하고 나라들을 쭉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지도를 하게 됐냐면 오늘 누가복음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가 어디 사람이고 누가가 언제 이렇게 바울과 동행하고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한번 살펴보기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누가는 우리가 보통 얘기를 요 안디옥 교회 출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안디옥 교회가 이제 헬라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때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일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6장인가요? 빌립보에 이제 들어갈 때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그다음에 빌립보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드로아가 여기입니다. 드로아. 지금 터키 땅입니다. 안디옥도 지금은 터키 땅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를 건넌 겁니다. 네아폴리 여기로 가가지고 빌립보로 들어간 겁니다.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터키의 가장 세계적인 최장 3km 넘는 그 다리 현수교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현수교 하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를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보다 더 긴 이제 현수교를 이제 만든 곳이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을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뭐야 이거 갑자기 또 이렇게 지금 이게 터키가 그래서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군사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이 흑해 여기서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흑해 함대 크림반도가 그게 이제 러시아 그 흑해 함대의 그 중요한 항구죠. 그게 나와야 되는데 나와서 지중해로 돌아가서 대서양으로 가야 되는데 나오는 길목이 굉장히 좁아요. 이게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사시에 이걸 딱 보스포러스 해협가 차단하고 여기 요 부분을 차단해 버리면은 그냥 흑해에 꼭 갇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이제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군함들도 이제 무장을 갖다가 육지로 향하지 않고 이렇게 바다로 향해서 이렇게 가게 되고 또 잠수함도 떠서 지나가도록 하고 뭐 그런 형태의 어떤 그 협정을 맺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데서 이제 이렇게 드로아에서 누가와 만나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건너가게 됩니다. 네아폴리로 빌립보로.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누가와 바울은 동행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언제 씌워졌나 그런 문제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도 것은 다소가 여기 있습니다. 다소.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 그 다음에 에베소 여기. 서머나 여기. 버가모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 그건 이제 성경에서는 아시아. 안 보이죠? 예. 여기 이제 아시아 지역이다 해가지고 우리는 보통 아시아 하면 여기 지금 현재 이게 우리 아시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 안에 요 아시아라는 행정구역이 있는 겁니다. 아시아. 여기가 이제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7개 교회에게 요한계시록 거기는 이제 편지를 보낸다라고 이게 나오는 게 요 아시아의 여기 7개 교회가 요게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이제 완전 폐허화됐고요. 그 다음에 서머나는 지금도 굉장히 터키에서 큰 도시로 이즈미르라고 해가지고 큰 도시로 지금 번성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걸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책망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보면 다 책망인데 서머나가 책망하지 않았고 빌라델피아 교가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또 연결시켜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책망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번성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나 좀 비약적인 그런 얘기고요. 왜? 번성하면 뭐예요? 다 이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 파괴됐는데.
그거 갖고 이렇게 껴맞추면은 뭐 무리가 있는 거죠. 좀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럼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된 거야? 거기는 더 칭찬 받고 책망 맞고 그 성전이 기둥토가 되리라 뭐 이런 식의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자꾸만 어거지로 끼워 맞추게 되면은 굉장히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얘기할 때 666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자기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 그건 다 전부 다 666을 끼워 맞췄다고 지금까지 역사 교회 그 역사 666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666에 끼워 맞춰가지고 전부 다 공격하고 이단을 정죄하고 죽이려면 사탄이다, 마귀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로가 그랬고 뭐 교황도 그랬고 또 뭐 이렇게 공산주의자들, 구주 공동체들. 근데 그게 일관되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맞춰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도 맞춰봐요. 그리고 어거지로 해가지고 666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제 요한계시록에 해설하는 사람 이제 그 특강하신 분이 그 얘기를 언급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은 결코 666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성도의 최후 승리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가장 많은 찬양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점을 달리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 지금 현재 길스 요 지역이 아가야 지역입니다. 아가야. 종종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제 아가야가 나옵니다. 아가야 나오느라 그게 아니라 아가야 지역의 행정구역이 요 지금 현재 그리스 주로 아테네, 펠로폰네소스 반도, 그때 당시 스파르타, 고린도 있는 그 지역입니다. 요 지역이 아가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데살로니카 빌립보 거기는 다 지금 마케도니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사이프러스는 이제 성경이 구보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우리처럼 분단된 국가입니다. 근데 분단된 국가지만은 우리처럼 같은 민족이 분단된 게 아니라 이 북쪽은 터키계, 남쪽은 그리스계가 그래서 분단되어서 전쟁을 했나요? 뭐 그럴 것입니다. 한번 소규모 이렇게 전쟁은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터키인들이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점령해 간 겁니다. 터키계 원래 사람들이 투르크족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 중앙아시아에서 쭉 왔던 사람 민족이에요. 여기 본래 민족이 아니다. 그런데 기독교 그 국가를 무너뜨리고 그 땅을 점령하고 그리스인들, 기독교인들 내쫓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점령해가지고 지금 현재 터키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 70대, 80대 되신 분들은 여기가 고향인 사람이 많아요. 이 지역에. 지금 이 연안의 이 지역은 전부 다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 때 그때 다 그리스계 사람들이 있었던 나라예요. 장소였고. 근데 이 땅을 전부 다 빼앗기게 된 거죠.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그리스 본토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80대, 90대 된 사람들이. 그 땅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런 식의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터키와 그리스는 사이가 안 좋은 나라가 된 겁니다. 예. 레바논 바로 북쪽에 시돈과 두로가 있습니다. 예. 과거에 페니키아의 그 영광을 누렸던 땅이 레바논입니다. 레바논도 이스라엘보다 작네요. 예, 작아요. 그리고 레바논은 중동에서 독특하게 기독교 인구가 많은 나라가 레바논입니다. 그래서 그 레바논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마론파라 해가지고 단성론자들입니다. 단성론자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하나님이신가 인성과 신성을 믿잖아요. 이성론을 믿어요. 두 가지 성품이 있다. 하나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다. 근데 그들은 이제 단성론을 주장합니다. 아니다. 인성만 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주장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삼위일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통 기독교에서 이제 이단으로 정죄해서 많은 핍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기독교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생각하면 되고요. 특별히 또 이제 이게 카이로, 이제 이집트에서는 약 10% 정도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이집트 koptik이라고 그러죠. 이집트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사람들은 주로 동로마 교회 전통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동로마 교회의 그 예전들은 상당히 전통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초대교회 그 예전 의식들을 그대로 이렇게 이어온 사람이다라고 그들이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 우리 부활절 그 전에 그 16일이 6월절이지 않습니까? 좀 여기서 내려오는데 그 여기 이게 동로마교회 동로마교회 아니라 그 아시리안 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차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왜 나오지? 오늘 6월절이구나. 그걸 딱 순간에 이들이 성찬식으로 모였구나. 성찬식으로 모였구나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들하고 비슷하게 또 이렇게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제 6월절에 성찬식을 하죠. 최후의 만찬이 그때 이루어졌다라고 해가지고 초대교회는 그 성찬식을 언제 할 건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논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동로마교회는 우리 사도 요한께서 성찬식을 그때 했다 하면서 쭉 사도 요한의 제자인 사람이 순교를 합니다. 폴리갑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이 들어서 70이 넘어서 순교를 당하죠.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전통 속에서 동로마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또 활동하게 되고 그 예전의 그 전통으로 다 쭉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자가 없습니다. 전통 동로마교회 예배 형식에서는 의자가 없습니다. 다 서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앉아서 예배드리냐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그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서서 그 예배 시간 전체를 갖다 서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어린애들도 힘들하고. 근데 그게 동로마교회 전통 예배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우리가 그러니까 부활절 그 다음 주일을 유러피안 부활절 그래가지고 유럽 계통 사람들은 우리보다 일주일 늦게 그거를 다. 그게 아니라. 어때요? 학교도 클로즈하고. 달력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레고안역을 따르잖아요. 그레고리안역인가 그걸 따라요. 그게 이제 전통으로 지금까지 이제 서로마 제국의 그레고리안 황제 교황이 그 달력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그 달력에 의해서 쭉 나가요. 근데 또 동로마는 동로마대로 또 다른 그 달력을 가지고 또 지냅니다. 지금 이게 있잖아요. 이슬람력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달력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종교적 절기들을 지켜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약간씩 서로 동로마와 서로마와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로마 전통을 따르고 지금까지 나가는 거예요. 왜 서유럽이 전통적으로 이제 로마 캐톨릭 영향이 있었고 그것이 영국으로 그다음에 미국으로 쭉 가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지금 서부 유럽 사람들은 주로 이제 서로마의 전통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 개신교도 어떻게 보면 서로마 전통을 이어받는 그런 것이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동로마 교회는 또 동로마 역을 따르게 되는 거죠. 약간 달라요. 그래서 유러피안 그냥 본인들 표현으로는 그냥 이게 유러피안 이스터라고 이스터데이라고. 유러피안이 아니라 동유럽이 그거예요. 동유럽. 그래서 본인들의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탄절도 다릅니다. 그들은 1월 달입니다. 우리가 달라요. 근데 모슬렘들도요. 우리 그때 그 사순절 시작했잖아요. 예. 근데 그 사순절 시작하는데
그때서부터 그 사람들 사순절 패스팅 해가지고 그 저녁 때 그거를 다 하는데요. 그들이 그 사순절 이렇게보다 그 뭐라 그들이 금식 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그때던데요. 그게 내가 그래서 이제 그 파키스탄에 있는 동기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그걸 어떻게 정하냐 했더니 자기들도 모른대요. 모르는데 그들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결정한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가지고 그 결정해가지고 공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우리처럼 12월 25일 성탄절, 뭐 부활절은 언제, 뭐 춘분 지나서 첫 번째 보름달이고 그 다음 주일날 이게 이제 우리 부활절입니다. 춘분 지나서 첫 번째 보름달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때가 이제 그 양력으로도 이렇게 그때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6월절하고 비슷한 절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약간 이제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뭐 이렇게 기독교 5대 교파인가요? 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고대 교파는 로만 캐토릭, 그 다음에 동로마 교회, 그 다음에 루터란, 그 다음에 이제 성공회, 그 다음에 기타 개신교, 여러 이제 개신교는 여러 교파가 쫙 있지 않습니까? 그 통과해 가지고 개신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중요한 기독교계의 5 이제 교단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또 예,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오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게 여기에 누가복음에 왜 기록하게 된지 그 이유와 이 기록하게 된 목적이 있고요. 누구에게 이것을 보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수신자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당시에 이제 이 주님의 말씀이라든지 그 행적을 기록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자세히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또 만나고 이야기 듣고 뭐 아마 누가가 아마 그랬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렇게 이 누가복음이 만들어지고 또 나중에 사도행전이 또 만들어지게 기록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누가 인터넷냐 데오빌로에게 전했다,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목적이 무엇이냐?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함이로다 라면서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들은 풍월로 대충 해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보고 읽고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할 것을 갖다가 그런 목적으로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더 이제 주님을 말씀을 또 행적들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의 독특한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개론만 이렇게 쭉 하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요? 누가복음 우리 잘 알듯이 전서는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건 한결같은 대부분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예, 누가 기록됐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쭉 읽어보면서 그 얘기를 이제 전승에는 정확하게 이제 이것을 하고 있고 대부분 학자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기록자 누가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헬라인입니다. 아마도 안디옥에서 개종한 헬라인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짐작하고 말합니다. 헬라인 그렇다면 이방인입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이 기록한 성경 누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래서 예, 룻기도 이방이지만 과연 그것을 룻이 기록했을까?
캐시 마크를 붙이는 거죠. 사사시대 그 장면이니까 누가 기록했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예, 예. 누가는 누굽니까?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 골로새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아, 누가가 의사였구나. 그래서 누가 보면은 의사로서 독특한 전문 어떤 용어가 톡 튀어나옵니다. 지금 정확히 기억 모르겠는데 이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치료하는 그 하나 우리 주님이 치료하는 그 장면에서 그 병을 얘기할 때 그 얘기 나옵니다. 2차 전쟁 때 드로아에서 바울과 함께 합류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어떻게 말하냐면 사도행 16장 10절과 11절에 우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거기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 타고 건너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누가 자신과 함께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 함께 합류했을 것이다. 2차 전도여행 때 합류했을 것이고 어쩌면은 바울의 그런 뭐랍니까? 주치. 이렇게 단어가 생각 안 나는 겁니다. 주치의로서 바울과 동행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울의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사람 디모데후서에 있지 않습니까? 다 떠나고 누구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디모데후서에 기록하고 있고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너서 빨리 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올 때 마가를 같이 데려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연대 사도행전이 로마에서 끝난 것. 로마에서 딱 28장이 끝납니다. 그죠? 그 위에 또 이제 로마 감옥에 나와가지고 달마 누나 지방에 여러 곳으로 이렇게 계속 선교 활동을 합니다. 전도 활동을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로마에서 딱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볼 때 바울의 옥중 생활이 끝나는 약 64년, AD 63년 그 이전일 것이다라고 일단 그 한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왜 이 연도가 그렇게 중요하고 또 그런 것이냐면 어떤 그때 당시의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배경.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세계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지? 그 다음에 기독교는 그때 어떤 상황이었었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실감 있게 이제 느낄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아마도 바울과 함께 10여 년 동안 자료를 수집했을 것이다. 그리고 로마에 가기 전에 가이사라에서 대본력에 붙였을 거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기 전에 대본력에 붙였을 거다. 그렇다면 이것은 58년경이다. AD 58년경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거기서 배 타고 이제 재판받고 그런 것이 1년 끌죠. 그리고 나서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한겨울 또 보내고 그 다음에 로마로 들어가고 거기서 로마에서 2년 몇 개월 6개월인가 또 지내게 되죠. 그런 걸 볼 때 이제 58년경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연대는 한 AD 58년경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록 목적 아까 말했듯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고 기록해서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목적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목적은 굉장히 우리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의하면 예수의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시작함부터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이를 기록했다라고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 데오빌로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데오빌로가 보냈으니까는 데오빌로가 누군가. 근데 로마 기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뭐냐? 분명히 가명을 썼을 거다라는 거예요. 가명.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상당히 고위층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고위층에 있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크리스찬. 개종해가지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내
그렇지 아니요 라고 뭐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가명을 썼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데빌로 그 이름의 뜻이 데오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신. 그 다음에 필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가페 사랑이 아닌 필로스로 이렇게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로스는 친구 간의 우정을 얘기하는 거죠.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요한복음 27장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 말했을 때 그때 그 단어는 아가페로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근데 베드로는 나는 필로스 사랑합니다. 필로스로 대답합니다. 두 번째도 역시 넌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아가페로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은 다 같이 아람어로 말했을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아람어로 말했을 거고 또 베드로도 아람어로 말했고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뉘앙스 차이를 요한 사도는 아가페와 필로스로 딱 이렇게 뉘앙스 차이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사도 요한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 언어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아주 센스 있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래서 너가 필로스라고 하는데 필로스 사랑을 내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필로스로 질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세 번째 듣고 잠깐 머뭇거리게 되죠. 고민에 빠지죠. 그리고 나서 필로스 사랑을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한결같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필로스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아가페 사랑 물어보고 필로스 사랑을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그 뉘앙스 차이가 참 오묘한 겁니다. 주님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그 다음 이어에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친구인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라고 말한 거예요. 친구 간의 우정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피를 흘리신 그 사랑보다 더한 사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세 번째 고백은 그 사실을 깨닫고 주여 나도 당신의 친구로서 내 목숨을 드리겠나이다. 라는 그 고백이 세 번째 고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누가가 이것을 보내면서 가명을 썼거나 또 자기가 이제 장명해서 보냈을 겁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데오 아가페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언뜻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필로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단지 세상 사람들은 우정, 의리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 아가페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라는 것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대체로 그래 내가 신을 사랑해 라고 말하는데 대부분 의리 남자가 의리가 있지 사람이 의리가 있지 이런 식에 머무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정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승화되는 그런 것이 되기를 목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신자와 기록이 목적이 분명한 복음서다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수신자가 없습니다. 대충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대충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얘기해서 또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대오일러를 위한 이런 책이다. 이렇게 복음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다. 이방인 누가? 본인 자신 누가?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헬라인 이방인이 헬라인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이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들만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2장 32절에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주님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4장이 넘으면서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있었다.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냐? 사렙다 가부. 이방인 사렙다 가부 한 사람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엘리야 시대도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다. 그러나 고침을 받은 사람은 아람 사람 나아만밖에 없었다. 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면서 유대인들의 믿지 못하는 것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 30절 37절에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레인도 제사장도 레인도 도망갔어요. 근데 그를 보살피고 더 많은 돈을 추가로 주면서 보살펴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 그들이 그렇게 경멸했던 사마리아인, 같이 상종하지 못한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정작 자신의 가장 친한 이웃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장 11절 19절에도 10명의 문둥병자가 주여 구원해 주소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다 고침을 받고요. 가다가 보니까는 사마리아의 문둥병자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랬는데 자기는 제사장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방인이잖아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9명의 문둥병자들이 신나서 제사장에 가가지고 야, 다 났습니다. 진찰해 보십시오. 라고 이제 내두고 있죠. 그때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하는 장면이 그때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라. 이렇게 나병 환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가난한 자, 죄인, 약자를 관심을 둔 사회적 복음이다. 상당히 이제 가난한 자, 죄인, 약자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온 기록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겁니다. 7장 11절 13절에 보면은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 과부여 울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과부를 얘기할 때마다 저희 어머님들 실감하죠. 제가 성경에 과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제가 굉장히 실감 있게 그 장면을 읽습니다. 이건 이제 15장이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세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 보면 안 나오는 거죠. 또 청년을 이렇게 세운 것도 누가 보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16장 19절 31절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오죠. 아르바의 품에 안긴 나사를 보고 부자가 그를 살려가지고 아직 살아있는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뭡니까? 저에게 율법이 있다. 그 율법을 믿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와도 믿지 않는다. 인간의 교활함과 연약함을 얘기해 줍니다. 우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다는 겁니다. 성경의 이 기록,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안 믿는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삭개오 이야기가 19장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가난한 자, 죄인,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둔 복음서가 이 누가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인간의 개성에 대한 강조가 나타납니다. 인간의 교활함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사람인가. 예, 18장 9절에 14절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나는 저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나는 뭐 일주일에 금식을 얼마하고 뭐저 11주를 하고 그런 얘기를 쫙 늘어놓으면서 저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난 죄인으로서이다 라면서 얘기하죠.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실까? 주님은 질문합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나는 어디 부류에 있는가? 어느 모습인가? 23장 39절 43절에도 좌우편에 강도가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편 강도는
야, 너가 메시아냐? 우리 같이 탈출하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편가는 야, 우리가 죄를 져서 마땅하게 받는 건 마땅한데 저 사람 아무 재미없다. 죄가 없다. 주여, 당신 나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두 강도를 탁 보여줍니다. 인간의 두 양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과연 어떤 모습이냐. 끝까지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냐.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아, 나는 진짜 죄인이고 마땅하죠. 근데 옆에 사람은 나쁜 일 하나도 없어요. 기적을 행해서 가난한 자를 고쳤고 병든 자를 고쳤고 굶주린 자를 먹였고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게 죽을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인정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메시아요. 당신 나의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최후의 마지막으로 그분을 의지한 겁니다. 가장 재수가 좋은 사람, 가장 기회가 진짜 땡 잡은 사람이 그 강도입니다. 아무 의로운 행위 없어요. 선행한 거 하나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주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한마디 한 거, 주님을 인정한 거, 그거 하나 다 끝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장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탕자 비유도 마찬가지고. 거기 보면 아들의 그 인간의 속성이 그때 나옵니다. 어서 빨리 돈을 왕창 찾아가지고 신나게 멀리 외국을 가가지고 자유롭게 멋지게 자유잖아. 자유. 간섭받기 싫다는 거죠. 신경 쓰기 싫다는 거죠. 부모 옆에 있으면 잠깐 신경 쓰지 않습니까? 형제 앞에 있으면 그런 거고 멀리 떠나서 이방인 지역으로 떠나는 거죠. 이런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맨날 교회 나가라, 뭐 예배 드려라, 뭐 잠깐 그러니까는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등지고 떠납니다. 본 교회를 등지고 떠납니다. 아무도 모르는 교회 슬쩍 예배만 참석하고 남은 시간은 자유롭게 멋지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 큰 교회에서 적당히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섬길 줄은 몰라요. 섬김이 없습니다. 헌신이 없습니다. 자기의 사명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거 끝나는 겁니다. 만족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 탕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재물이 다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주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마찬가지야. 제사장들, 율법자들, 레위인들 그 모습과 사마리아의 모습을 대비시켜 놓습니다. 17장에도 아까 말했듯이 10명의 문둥병자, 감사한 문둥병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강조를 합니다. 인자에 대한. 인자라는 단어를 갖다가 다 세우면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우리 곁에 오신 그 주님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 이제 누가복음의 특징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기도의 강조를 얘기합니다. 그 사건 동일하게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다. 마가복음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거기에 기도라는 단어를 추가합니다. 기도하였다. 기도하였다. 이런 기도가 여기 지금 쭉 나오는 요 성경 구절, 여기 나오는 요 성경 구절에 꼭 보면은 기도하였다. 그런 대목이 계속 그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또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내용을 부탁하나이다라는 그런 기도하는 장면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편의 찬송시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송시, 사가랴의 축복성, 사가랴. 마리아가 이제 사가랴의 집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 찬송을 합니다. 아, 그건 맞죠? 그 다음에 사가랴 축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태어났을 때 우리 주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들의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 기뻐하시는 이룬 자들의 그 평화로다라는 이 천사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죠. 그 장면이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몬이 이제 또 얘기하는 거, 시몬이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아기를 품고 그 찬양하는 장면이 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게 또 특징이랄 거예요. 예수님이라는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마태복음과는 반대입니다.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쭉 아브라함 뭐 누굴 낳고 해서 쭉 누구까지 하면 요셉까지 가고 또 예수까지 갑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은 거꾸로 쭉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데 마태복음 족보하고 누가복음 족보가 완전히 달라요. 일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뭐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다를 것이냐고 이렇게 논쟁하고 또 리버럴한 사람들은 결국 이건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때 그 당시 마태복음도 널리 익혀졌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리고 누가복음도 널리 읽혀졌습니다. 근데 분명히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됐다거나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대부분 사도들이 살아 있었어요. 그죠? 사도 요한도 살아 있었고 베드로도 살아 있었고 뭐 아직 60년대 이전이니까는 다 살아 있었어요. 이 두 복음서를 다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도 야 잘못됐어. 뭐 이의 제기하거나 그런 기록은 역사적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모두가 다 그 당시 유대인이 한다면은 다 이해할 만한 거였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가 보통 양자로 가지 않습니까? 양자. 내가 A라는 곳에서 B라는 집으로 양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수를 맞이해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형의 후손을 이어가도록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구약에. 그런 형태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두 족보 계보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다. 마리아의 족보를 계보를 따라 올라갔다.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렇게 됐다라고 정통적으로 이제 그거 같은데. 요셉의 족보이고 마태복음 뭐 요셉, 다윗의 요셉의 족보라 할 수가 있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왜 마리아 족보를 썼느냐? 쭉 거슬러 올라가면 마리아 족보는 누가 만납니까? 다윗에서 만납니다. 그 위에는 다 동일합니다. 다윗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마리아도 왕족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 왜 마리아 족보를 썼느냐? 그게 도전했었던 신학자한테, 보수적인 신학자한테. 그래서 그 보수적인 신학자, 정확한 이름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고민 기도하면서 고민만 하다가 어디에 이르게 되냐? 예레미야에 이르게 됩니다. 예레미야 정확히 내가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예레미야에 보면은 다시 여고냐한테 포로가 된 여고냐 그 위에 왕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그것 때문에 마리아의 족보를 쭉 거슬러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이런 독특한 특징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또 이방인을 위하여서 또 인간의 적나라한 이 생각과 개성들, 행동들 그런 것들을 탁 대비시키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또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또 많은 은혜가 되리라 봅니다. 끝인가요? 아마.
끝 같은